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스승이 있으니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들 모두가 참 신자요, 참 제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취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은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원문에는 신도라고 나올 뿐 그것을 두고 제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 믿을 신자를 사용하여서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도와 제자는 엄연히 그 의미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들이란 어떤 존재일까?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단순히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신앙 고백자와 참 제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는 그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지만 참 제자로서의 성숙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최고의 명령에 유독 신자, 신도,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우선 되어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고 스승 대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는 자 이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에 대해 알아보고 갈망하고 궁극적으로 참 제자가 되어야 함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 없는 제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참 많은데 가끔 들려오는 학폭과 여러 가지 무질서한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교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목사의 권위와 목회의 주요 직분자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것 자체가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이 흔들릴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참 제자로서의 삶으로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 이상 이제 우리는 참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참 제자인가?
그 참 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단연 예수님 주변을 지켰던 사람은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집중하셨고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도 아무튼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전달받는 상황은 정말 저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출발은 이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제자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들은 부모를 떠나야 함을 감내하였고 과감히 삶의 자리와 직업을 내려놓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세간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였느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사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로서 신자를 넘어서 성도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참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참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의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제자로서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역설하였습니다. 그의 책 참 제자도에 나와 있는 변질 없는 제자의 자질에 대하여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쉽게 표현하면 세상을 거스름입니다.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역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주변 세상에 대하여서 무한한 이중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만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하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우리는 대중과 세상 흐름이라는 이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닮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숙입니다. 목회 사역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적당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입니다.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속해 있는 그 땅, 그 집만이 내 것이 아니라 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관리 자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착취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환경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되는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의미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복음 전도와 정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심판날에 대한 엄숙한 기대감으로 정의롭고 단순하게 살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5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참 제자의 특징은 교회와 우리가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조화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분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위치와 교회에서의 위치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교제 그리고 예배와 일, 순례자와 시민의 삶 또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교회의 구성원이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증인이면서 순례자이면서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시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와 시민 그 둘 모두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벌이 좋고 그리고 가진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과 합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왜 의존성이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며 늘 절대적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과 서로 합력하며 서로를 필요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려 주십시오. 수학 공식에서도 필요 충분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죽음입니다. 참된 제자는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저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소망,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낙담주의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를 직시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 또한 열려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음 앞에 놓인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존의 싸움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어찌 보면 7번째 말했던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과 이어지는 맥락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 둘 다의 가장 심오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엄습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연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존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고 예수로 날마다 거듭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반복적인 고백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가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질문하며 전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수가 주인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안에 참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이 스승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참 스승이 우리에게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불순,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그리고 단순한 삶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 죽음에 대하여 역설합니다. 이 8가지 제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제안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8가지, 이 개별적인 이 사안에 대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의 교회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존 스토트 제자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8가지 조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실제적이지 못한 표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참 제자로서의 삶, 실질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안내를 소개한 것입니다. 참이라는 말, 진실로, 정말로, 순전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우리를 보존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만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라고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는 늘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저는 제자도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파의 제자라는 표시는 성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함에 만족이었고 욕구 충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감을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묶고 옷깃에 매달았다라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무엇으로 그 제자됨을 표현하고 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는 그들의 지식이나 정통교리나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들이 예수님이 참 제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유일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한계를 제한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적이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지키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한들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이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새로운 동기와 차원으로 발전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서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기에는 사실 버겁고 힘든 관계와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랑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열매,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실 혹은 열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하여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실 혹은 열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전도요, 섬김이요, 교제가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매우 많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 드린다면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양분이 공급되어서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 없는 삶의 진실함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혼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참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분급되는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떡을 받는 우리는 참된 생명, 영생을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잠시 즐거워하는 등불이 아니라 주님은 참 불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성막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이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없으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찍어서 불살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장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뿌리를 보호하며 울타리를 치며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데 그 주변에서 옳지 못하고 잡초가 많이 형성된다면 그것에 뒤엉켜서 참 열매마저도 썩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듯이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첫 번째 제안과 두 번째 제안, 세 번째 제안을 정리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뜻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열매가 없다라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불편함과 어리석은 생각들로 꽉 차 있다라면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참 소망의 제자인 것입니다. 믿는 수준의 신자 정도를 넘어서서 주를 믿고 배움으로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든 열심을 다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 8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은 3가지였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 몇 개만이라도 잘 지켜 행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더될지라도 우리는 제자도 위해서 제자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자가 또한 여기 있으니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신자를 넘어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만 되어도 좋은데 너무 과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좋은 제자랍시고 꼴사나운 짓 하다가 교회 직분제도의 파탄을 일으키는 예들 참 많지 않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당신의 우편에 나의 자녀를 앉혀 주옵소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직분과 제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요 잊혀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고자 주님을 따른다면 마치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그 이 모든 것에 내가 두고 포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책임지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제자 되는 일에 있어서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스승이 있으니 참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